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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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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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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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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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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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아니 매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사 예배당에서 또 각자 있는 초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미약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방황하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뭐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분명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데 더욱더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새 힘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구약성경 다니엘 9장,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1250쪽,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을 가리켜서 불의한 세계 속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놓는 어떤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세계 속에서, 이방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공직자잖아요. 그냥 일반 서민이 아닌, 일반 시민이 아닌 바벨론의 공직자면 왕의 모든 시야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시야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벨론의 공직자 아닙니까? 바벨론의 총리니까 바벨론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법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율법과 연결되어지는 법,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크게 숭배하는 그런 나라고, 마르둑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잡다한 우상들도 같이 숭배하는 것이 바르둑의 당시의 어떤 종교 생활, 어떤 그들의 어떤 영성의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 불의한 세계 한복판에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간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어떤 삶의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니엘 1장에서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하사한 음식들, 왕의 음식들을 같이 먹지 않고, 나는 그건 왜냐하면 우상의 어떤 음식들이니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것, 이렇게 야채, 그렇죠, 채소 중심으로 나는 식생활을 하겠다. 뭐 고기 같은 거, 또 이렇게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재단에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것들은 먹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채소만 먹겠다.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결심을 하는 어떤 그 결심, 근데 그것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힘의 뒷바라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의 생활 속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그가 공직 생활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하나님 율법 중심의, 하나님의 어떤 법 중심의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뭐 거기에 바벨론 다니엘서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가 뜻을 정한 대로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께 정의롭고 신령하고 또 이렇게 순결한 어떤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세상,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불의해지지 않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의지, 뜻이,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어떤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내 힘대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전체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서 얻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운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의 힘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아주 스스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동력의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기도로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무슨 책입니까? 물론 이때에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다 묶여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레미야서란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책을 펼쳐보면서 에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 율법서도 그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에레미야의 어떤 그 서신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를 그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들려주었던 말씀을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직접 들은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쓴 편지, 에레미야가 쓴 그 서신서, 에레미야의 어떤 그 내용들을, 편지들을 그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받아서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다 차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는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어디서 다니엘은 얻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디에서 그 기도의 힘을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70년 다 차가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계산해, 역사를 흘러가는 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왔던, 포로로 처음에 끌려왔던 그 순간부터 역사를 이렇게 세수로 세워봤더니 70년이 다 차간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생활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포로로 있었던 우리도 돌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에 힘을 얻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3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기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황폐화되어버린 성소, 황폐화되어버린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도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성소, 성전, 그런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전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성이 그대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땅, 주의 은혜의 도성, 주의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크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옹색해져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런 믿음도 옹색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넓어져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분량, 기도의 넓이가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도 그렇게 넓어지고 넓은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좁으면 절대 넓게 기도 못해요. 믿음의 분량이 넓어야 더 넓은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광채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넓이도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위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이고 그러다가 내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작아졌으니까 너를 위해서 난 축복 안 해줄래. 그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극진히 사랑하신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빌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역사들이 크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송파은혜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멀리까지 두면서 가까이 두는 것, 가까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좀 멀리까지 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뭐 정부 요직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들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의 그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와 주의 성과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패배된 이 황폐한 그런 이름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앞부분에 사는 기도가 저는 참 좋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들으소서라는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말로 아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앞부분에 지금 3절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인데 앞부분에서 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그 소원들을 드리면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정말 저는 이 기도가 좋습니다. 단순하게 미사여고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인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물론 조상들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다니엘의 일보다 일찍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어린 아이였었는데 소년이었을 때인데 그 소년이었을 때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겠습니까? 그의 조상들 그렇죠.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멀리 떠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은 어른들이 한 것이니까 그들의 죄고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기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우한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뭐 이렇게 소문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뭐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면 박쥐를 생으로 먹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출발점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우한을 비난하고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비난과 비판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거기에서만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저는 크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뭔가 원인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원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거기까지 갔던 것은 인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중국만의 책임이다, 우한시만의 책임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만들기까지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될 어떤 분명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면 종종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연으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께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뭐 40여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렸던 긴 장마, 뭐 어떤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누구의 책임이다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빗나가고 엇나가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빗나가고 엇나가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생길 때면 우리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소서. 행하소서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 주여 행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가 살을 조금씩 더 붙일 수도 있겠죠. 주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잘못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험한 일들이 생기는 우리의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잘못이군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텐데, 코로나에서도 벗어나야 될 것이고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도 벗어나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좋지 못한 일들 속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텐데, 다시 한번 더 위대한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의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복 주시는 번영의 어떤 삶으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등 떠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불쌍히 보시고 나의 처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새롭게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우리가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게 주의 은혜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혀있는 이곳에서 주님 조금만 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상황 속에도 벗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놀라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다니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다니엘과 같은 뜨거운 마음, 다니엘과 같은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 위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 위에 이 은혜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부담될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크게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과 가정과 가족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엎드려서 정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